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 수 없지만은 정말로 심오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처음 교회를 나간 것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저는 몸이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서 막내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초등학교 때 6년 다니는 동안 항상 병가 뭐해서 며칠씩 그냥 다 그냥 빠지고 막 했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었습니다. 뭐 어지러운 것들은 수시로 있었고 막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 연약했던 육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함을 뒀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연약한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육신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라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로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사랑이 동반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때문에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아니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내가 좋은 것을 누려보지 않고서 철전지 원수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가 해보지 못한 거 여러분들 다 해보고서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테고 순위 사람들이 그냥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못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원 없이 먹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영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자. 네? 전자입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했을 적에 나에게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 우선시해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고 그 죽음의 길이 이르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끝까지 보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서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안 들리는 소리로 입술 모양을 보니까 아가페라는 것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아가페.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이 아가페 사랑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은 이 아가페가 이렇게 철저하게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 낮은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에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충동적이고 대상도 없고 그냥 아가페는 명확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겠는 그런 사랑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철저한 대상이 있고 그 아무 값없는 사랑이라면은 에로스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 충동 이거에 의해서 그냥 불사지르는 그런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사뭇 다르게 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서 낮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무런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삽입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요? 자기를 팔려고 마음먹은 그 제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제자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포함시키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것은 정말로 충성되게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권한을 그 주님께 여러분들 이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만약에 주인의 그 뜻과 생각을 안다면은 충성된 일꾼은 여러분들 그 주인의 그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김영주한테 질문하기가 두려운 게 충성된 일꾼인지 아니면 사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충성된 일꾼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결코 회피하지 아니하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선택하자니 내가 내 고통, 내 죽음을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드리기를 결단하셨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받고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고 행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없는 사람, 이 하늘의 복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렇게 매스컴에서 반응하고 하셨던 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슈퍼스타잖아요. 우리한테만 슈퍼스타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여러분들 월드 클래스라고 손꼽히는 선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손흥민 선수가 원정 경기에 가고선 자기 토트넘 팀들이 막 이렇게 경기 다 끝나고 막 붕대 같은 거 막 풀러서 버리고 막 했던 것들을 자기가 손흥민이 이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에 찍혔어요.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걸 보고서 외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이 선수가 수백억대 연봉을 받는 그 선수가 이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 줍는 것을 보고서 야, 그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들을 하는 선수들은 못 봤다. 뭐 침 뱉고 뭐 버리고 하는 선수들은 봤어도 그것을 그와 같이 탑 클래스에 있는 월드스타가 그렇게 죽는 것은 정말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만큼 손흥민의 인격을 막 칭찬하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했을 적에 이 좀 인기 있고 또 돈 많이 벌고 하는 그 선수들이 했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슈화하고 하는 걸 봅니다. 저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일 웃어요. 하면서 매일 웃고 아무도 김영주도 안 웃어요. 아무도 안 웃어요. 가끔씩 부어요. 저는 가끔씩 부어요. 주스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스면은 우리 야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한번 주스면은 야 목사님 이거 막 쓰레기까지 줍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 주시면은요, 이야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그렇게 하고 누구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조차도 여러분들 이렇게 신분이 높거나 또 이런 많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 국가적인 부가 좀 이렇게 높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이 출산율 가운데에서 정말로 저출산화가 되면서 이 아이 낳는 것, 하다못해 결혼하는 것까지도 꺼려하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어떤 여러분들 이야기 가운데서 이 사건이 기록된 건가 하면은 제자들이 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야기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행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직접 본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서로 야 이런 사람이 클 거야,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겼을 적에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클까? 하다못해 누가 내 발을 씻어줄까라고 이야기하면은 12제자들 중에서 그냥 막 제일 어린 사람이랑 야 우리 발을 씻을 사람은 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주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냥 어린애들 꼬맹이들 그냥 지저분하게 다니면 그때가 발 씻겨주고 하는데 저도 영주 발 많이 씻겼습니다. 발 씻겼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어렸을 적에 막 밖에 나가서 샌달만 신고 뛰어놀다가 오면은 뭐 예전에도 이런 흙먼지 여기 홍천 와서 막 흙먼지 가운데서 놀고 마당이 방인지 알고서 그냥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딱지치기 하고 뭐하고 막 하는 그 꼬맹이가 나와서 들어오면은 발이 그냥 샌들 자국이 딱 나 있는 거예요. 샌들 자국이. 또 발가락 사이사이 보면은 그 새까만 그 엄마 보고 치기라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치기는 줄 알아요? 물만 뿌려줘요. 물만 이렇게 아유 진짜 그래서 물만 샤워기 갖다 물만 뿌려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그럼 제가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찢어지는데 간지럽다고 그냥 꼼지락꼼지락 떼기만 하고. 근데 먼저 제가 진짜 지저분해요. 새까맣고 진짜 지저분한데 그만큼 여러분들 발 닦아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사막 지역 가운데서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지역 특성상 집에 갈 적에 제일 먼저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신분의 종들이 행했던 일인 거예요. 특별히 그 일은 유대인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종들도 하지 않았고 비유대인으로서 가장 신분이 낮은 그런 종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라고 스스로 자기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만큼 충격적이었는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발을 씻기는 일이 어떠한 자가 해야 되는 줄을 대해서 알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에 나와서 씻기려고 할 적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문화적인 충격, 그 있을 수 없을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다는 일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절대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기실 것인지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표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누구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가장 비천한 낮아진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이 모습도 이마만큼 여러분들 베드로가 받기에 황송하고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발 씻기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그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 일을 여러분들 행하고 계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것을 신앙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최악의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그 마지막에 천국 가운데 들어갈 적에 천국 가운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참 불같은 성격인 것 같지만은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어린아이 같은 진짜 그 신앙이 그 가운데 간절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정말로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을 들을 적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밖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여러분들 깨끗게 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겸손함으로써 겸손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사랑의 증거로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으로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누가 크냐,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누가 크냐라고 그들이 분쟁하며 싸우려고 하는 그 자신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면서 선생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받들고 다 챙겨드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그 겸손을 보이시고 그들을 섬긴 것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가운데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때가 됐음을 알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떠나서 홀로 남게 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그 겸손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섬김의 본을 여러분들 알고 또 그대로 행하고 그런 자들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 가장 더러운 발로 어느 누구도 씻기지 않는 그 발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종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씻기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영의 그 모든 죄악까지도 온전히 씻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씻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영의 죄악, 영의 구원, 영혼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발을 씻기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내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것 그것은 절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발을 씻기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심적 부담감 가운데 그 길을 걷고 계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을 볼 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말로 마음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들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 이외에는 나를 깨끗하게 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보내고 계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 보이셨는 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육적인 허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다 메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이 사랑이 여러분 바로 죽음을 통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화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러분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제가 가진 것을 불쌍해서 그냥 저를 띄어보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부르고 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진짜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제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또 그렇게 지켜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소망을 둔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것 깨끗이 씻김받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친히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발을 깨끗이 씻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모든 죄악까지도 깨끗이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80장 찬양 드리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누구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할지어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또 범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서 살아낼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